기독교의 신비 중에 신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차이예요.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위안을 또 자기의 도움을 또 자기의 힘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그 신이 내게 뭔가 복을 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다른 종교들의 대부분 특징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들떠보지도 않고, 왜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들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죄인이고 그저 저 지옥에 갈 대상이고 그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죠. 그렇죠. 은혜죠. 내가 청와대 가서 이제 용산이구나. 그죠? 내가 대통령을 만나러 간들 대통령이 나를 만나주겠어요. 그죠? 절차도 까다롭고 누굴 만나주겠어요. 그죠? 그런데 대통령이 나를 찾아왔다? 그러면 그 동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이 나를 찾아왔다고. 세상에 대통령만 하더라도 나를 찾아온 게 그게 놀라운 일이고 뉴스거리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것보다 더 큰 뉴스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기적들은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뭐라고요? 어둠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과 같은 존재. 어둠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딱 한 사람 좋아하겠죠. 도둑만 어둠을 좋아하지 누가 어둠을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바로 어둠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어둠에 속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상징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 말은 뭘까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어둠이었던 너희는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어요. 오히려 죄악을 감추고 세상을 감추고 세상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빛의 역할은 뭐냐면 밝게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어둠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모든 죄악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제는 어둠을 물리치는 따뜻함을 증거하는 그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어둠에 속했던 자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처럼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죠.
요즘 말로 말하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그들을 죽이는 그런 역할까지 했던 사람인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이야기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메섹에서 하늘보다 더 밝은 빛을 내가 경험했다. 그 빛 때문에 내 눈이 멀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나를 자신의 증인으로 삼아서 이제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도 이 빛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겨주셨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것을 지금 왜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할까요? 자기가 전에 어둠에 속했던 자인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당신에게 바로 이 빛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왕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눈을 뜨게 하셨다 그죠?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건 뭐겠어요? 어둠 속에 있던 사도 바울을 빛으로 인도했다 이 말을 의미했어요. 사단의 지배하에 있던 이 바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어둠과 빛은 천지 창조 때 이미 존재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의 그렇죠? 어둠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둠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을 통해서 빛이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본당에 그냥 들어오면 깜깜하죠. 깜깜해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명 전등불을 스위치를 올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환해진 거죠. 이 전등 조명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겠어요? 어떻게 성경책을 보겠어요? 어떻게 절을 보겠어요? 볼 수가 없죠.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런데 전등불을 올리는 순간에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고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지금 마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빛은 이렇게 어둠을 물러가게 해요. 빛이 어둠하고 싸워가지고 야 물러가라, 너 물러가지 않으면 가만 안 놔둔다, 싸워서 어둠을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빛은 자기의 역할을 하면 빛의 그 역할, 전원 스위치만 올라가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저절로 사라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둠 속에 속했던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증거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의 창조를 통해서 어둠과 빛을 나눈 것처럼 이 세상은 어둠과 빛으로 나눠지는 거죠.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 어둠의 자식들과 빛의 자녀들,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는 거죠. 이 어둠은 죄를 상징하고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죠?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빛은 하나님의 재창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사는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빛의 재창조,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사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빛이 세상에 왔다고,
이 빛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빛은 곧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로서 그 빛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교회학교 교사들 교육부 주관으로 온가족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영유아이부, 유치부,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자신이 빛임을 드러내고 빛의 자녀처럼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교회학교 교사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또 청년들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누구든지 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훈련시켜주고 그들을 잘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학교 교사라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들은 먼저 자신이 빛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빛의 사명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온전히 나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 말은 뭐겠어요? 빛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빛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빛은 뭐예요? 드러내는 것이다. 등경 위에 둬서 모든 방 구석구석을 다 비치는 것, 세상을 다 비치는 것,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 이게 바로 빛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 빛을 비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는 뭐냐?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특별히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출 때 그 역할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밝은 데서 촛불을 켜보세요.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어두운 데서 촛불 하나만 켜더라도 영향력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성도들끼리 있으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둠 속에 가면 이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아유, 별 볼 일 없네. 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나도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촛불일 수 있고 전등불일 수 있고 가로등일 수 있고 어마어마한 빛을 나타내는 빛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빛의 어둠 속에서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거겠죠. 나는 빛이다 그랬대요.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또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나는 빛입니다. 장로님은 빛이십니다. 권사님은, 집사님은, 선생님은 빛이십니다. 이거 믿어야 되겠죠. 이거 믿어야 돼. 왜냐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라고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잘난 게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원래? 어둠이잖아요. 어둠. 우리는 원래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드디어 빛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생일 축하할 때도 보면 집에 있는 전등을 딱 끄고 촛불에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해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둠인데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는 그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초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가 되고 초인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불을 딱 붙여주면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 땅에서 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거죠. 우리가 작든 크든 요만큼 빛이든
이만큼 비치든 더 크게 비치든 우리는 빛이다.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빛을 비치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사랑의 사도, 그죠? 이 사랑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다. 어둠에 속한. 눈먼 상태다. 다른 사람을 밝게 할 수가 없다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빛의 자녀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도 요한도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 어둠에 속한 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거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비춘다는 게 뭘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도와주는 것. 그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빛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랑의 법을 지킬 때 우리는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세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 그게 바로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거하며 눈이 멀어서 진리를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랜턴을 주고 전등불을 주어서 그 사람을 환하게 하고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렇죠? 사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둠에 속한 자임을 예수님께서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당했지, 지금까지 교만했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소리 치며 살았어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유대인들 중에 내가 뭐 부족한 게 뭐 있냐고. 그렇죠? 그렇게 당당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을 보게 되고 눈이 머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그렇죠?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안수하고 다시 눈을 뜨게 해줘요. 어둠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시각적으로, 시청각적으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훈련시켜요. 어둠이 무엇인지 느끼게 하는 거예요. 빛이 무엇인지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너가 어둠 속에 속해 있는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가 눈을 떠서 세상을 다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그런 사역을 감당하라. 이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눈이 멀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과거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에베소서 5장 8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빛이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어둠 속에서 또 빛의 경험을 했던 것처럼 이 원미동 교회라는 다메섹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학교가 중요하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의 학생들에게, 우리의 청년들에게 이 교회가 바로 담에색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사의 역할이고 교회학교의 역할이고 구역장님들의 역할이고 성도들의 역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빛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원미동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뭐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원하지 않는 것,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 힘들어요. 좁은 길은 쉽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그럼에도 그 좁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좁은 길을 당당히 가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냥 어둠 속에 있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정말 좁은 길이죠. 가는 곳곳마다 핍박받아요. 가는 곳곳마다 감옥에 갇혀요. 가는 곳곳마다 채찍에 맞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좁은 길이 내가 가야 될 분명한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좁은 길을 당당하게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알지만 그 좁은 길을 가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라는 거 알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가리라, 로마에 가리라, 내가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가서 죽는 한 있어도 나는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스스로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이 좁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모습인 거죠. 이제 9월달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둠 속에 있었던 내가 이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9월 한 달 동안도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